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제정하시는 장면과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라고 하셨고 또 잔을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성찬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듯이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대속 구원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먹고 다 마셔야지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대속 구원의 은혜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대속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겪으시게 될
그 십자가의 희생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새롭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보증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상호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그들 간의 언약을 보증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그들이 언약이 생명의 피를 담보로 한 것임을 상기시키며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의 완전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들여 그 피로 보증을 삼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즉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에 온전한 것으로 완성시키시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희생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우연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배신과 로마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러한 의미가 아니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힘이 없어서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예언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 고난을 예언했고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마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생중계하듯이 그렇게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 섭리에 참여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게 될 텐데 다시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 은혜 안에 머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선망찬 제정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배신할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먼저
뭐 뒤통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배신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뭐 제도나 장치들을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밑에 거느린 부하들이 뭐 누군가와 싸움을 할 때 싸움에서 도망하거나 그렇게 자신의 배신을 하게 되면 용서치 않습니다. 그에 따른 뭐 보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끔찍한 벌을 줍니다. 군대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면 전시 상황 때에 군인이 도망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직결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으로서 오히려 사단에게 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에서도 오히려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여 실족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킬 때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순환을 당하게 될지라도 자기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다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하였습니다. 이것은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장담에 이은 2번째 장담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부인 예고를 이중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자신의 결심이 매우 단호함을 그렇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에게는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2번이나 장담했던 말대로 그렇게 행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처럼 자신만만했지만 이 말을 한 지 불과 몇 시간도 못 되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과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무모함을 버리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여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배신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교만하여지며 자만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다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어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올바르게 참여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오니 이번 한 주 자신을 살피며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